마감을 잘 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화엄경이라거나 부처님 경전을 보면 항상 우리가 나누는 가르침 가운데 그러잖아요. 뭐냐면 허공을 몸으로 하시는 부처님께서는 이랬어요. 무한한 눈이 있으셔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 허공을 몸으로 하시는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귀가 있으셔서 다 듣고 계신다. 그런 가르침이 가득히 펼쳐집니다. 무한한 눈, 귀, 코, 몸이 계시고 그리고 허공은 부처님이시면서 무한한 보살들을 품에 안고 계시대요. 그리고 한도 끝도 없는 신장들이 허공에 가득히 널려 계시대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돌려서 보면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 광활한 우주는 화장장엄 세계라. 화려하게 장엄이 된 세계바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학예회다 이러잖아요. 학예회라 그러면 뭐냐면 이른바 뭐냐면 무대다. 아이들이 이렇게 올려놓고 재롱 떠는 것을 엄마 아버지 선생님들이 지켜보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우리는 사실은 무대 위에 이렇게 올라서서 각양각색의 자기의 롤, 자기의 역할을 맡아서 무대 위에서 재롱 떠는 그런 존재들과 진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우리의 연기,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행동을 전부가 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불보살님과 신장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말자. 근데도 그런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세요. 우리는 정말로 부처님 전에서 불보살님과 신장님 전에서 지금 한참 공연 중입니다. 연기 중이에요. 근데 그 연기가 정말로 부처님 마음에 드시는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연기를 펼쳐가실지 모르겠어요. 그 연극을 잘하거나 그러면 상을 주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영혼의 차원에서 항상 보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너희들은 영혼의 차원에서 보지 못하는 게 죄다 그랬거든요. 그저 단견으로 그저 지금 뭐 속이고 협잡하고 남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내가 좀 더 차지하려고 그런 게 사실은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잘 살고 못 살고 차별이 차별이 아니고 평등이 평등이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차별이 차별이 아니다. 각양각색의 차별들이 많아요. 뭐 나라왕도 재벌도 있고 거지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 근데 그 차별이 전부 다 뭐라? 차별이 전부 다 자기의 어떤 그런 롤을 역할을 영원답게 하는 사람들. 영원답게 부처님 말씀답게 색즉시공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허공 자체는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허공을 담게 되면 지혜와 복덕이 가득하게 되거든요. 부처님 말씀 잘 듣는다고 뭐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그런 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잘 안 들어보신 분들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허공에 바스텔이라는 유명한 그런 그 인물이 있었죠. 뭐 백신도 만들고 허공에 아이디어가 날아다니는데 내가 잡지 않아도 누군가가 꼭 잡았을 것이다. 근데 내가 운 좋게 내가 잡았지.
그래요. 탁월한 성공을 거둔 인물들 보면 전부가 다 하나같이 아이디어를 잘 그렇게 현실화시킨 거죠. 그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그대는 부처님께서 지켜보시고 불보살님과 신장들이 지켜보시는 무대 위에 있음을 잊지 말라.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그 죄가 되고 그 죄를 갖다가 뉘우치고 참회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대요. 참회가 없는 자에게 내일이 없다. 항상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할까요? 뭐라 할까요? 영혼의 차원에서 항상 만상을 지켜보도록 해라. 영혼의 차원, 영혼이란 말 항상 하셨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이 된 날까지, 부처님 된 날까지, 성불의 그날까지 우리의 고통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남에게 사실 뭐 베풀고 뭔가 펼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남에게 한 푼 주는 게 큰 마음 내지 않으면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 그대로 정말로 영원을 가는 차원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다. 죄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의 차원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라. 근데 우리는 그저 눈앞에 떨어진 것만 생각, 눈앞에 떨어진 것.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참회는 끝이 없죠. 언제까지? 성불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는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성불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천도도 끝이 없어요. 왜냐? 나와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을 나와 하나로 보는 그날까지, 성불하는 그날까지.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영원 그 자체가 된 날까지 이건 정말 참회가 끝이 없죠.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좌절의 상황 가운데 절대로 서글퍼하지 말라. 가다 보면 실패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좌절할 때도 많이 있고. 왜냐? 공을 사는데 텅 비어진다는 거죠. 허공이라는 게 부처님, 공이라는 게 영원이니까 공을 사는데, 영원을 사는데 익숙해져라. 그러니까 실패의 아픔은 정말 처절하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모든 건 변해가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건 없으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이 있고 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과 공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 그것이 죄다 이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안 해요. 색즉시공이니까 모든 만상에 우리의 몸에 무슨 원자, 분자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텅 비어 있답니다. 테두리만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텅 비어 있는 것들이래요. 참회라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다. 참회는 자신을 공으로 하려는 마음, 자기를 비우려는 마음이 참회라는 거예요. 참회가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참회, 시증명이 진참회. 참다운 참회는 너의 마음을 영혼으로 하려는 노력이다. 공으로 하려는 노력이다. 내 마음을 공으로 하려는 그런 마음보다 고귀한 마음은 없다 이러셨거든요. 만유는 공이다. 우주 만유는 다 일상의 무상이라 허공에서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부처님 몸과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텅 비어버리면 자유자재해집니다. 마음을 텅 비어버리고 부처님 마음이 되면 마음대로, 그렇죠, 심여공화 사라져요. 마음이 모든 만상을 그려낸다. 마음이 환쟁이 화가와도 같다. 이런 게 화엄에 나오잖아요. 가득히 나오거든요. 영혼을 사는데 익숙해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뭐 시련이다, 고통이다, 아픔이다 이런 것들은 다 물거품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괴담 불거품 같은 것들이다. 지금 당장은 돈이 많이 필요하죠. 먹고 살라니까 여러 가지로. 좀 단견으로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것도 대단히 귀중한 그런 노력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물질로 선물할 수 없을 바에야. 그렇죠.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물질을 선물할 수 없을 바에야 법을 선물하라. 법공, 아공, 법공 그러거든요. 법공, 법이 공이니까, 법이 부처님이니까. 한마디라도 덕담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뭔가 아니 부처님 말씀을 나누고, 고귀한 그런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네가 꼭 무슨 재물로? 그런 소리 말아라 이거죠.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이 한도 끝도 없는 삼천대천세계 무량한 별들의 나라. 그걸 다 무슨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나의 가르침을 한마디 더 펼치는 게 더 큰 공덕이 된다. 그러니까 재물로 꼭 펼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돈 얘기하지 않지 않냐. 이른바 재물보시도 중요하지만 법보시. 그 아들, 딸들 잘 키우고 하는 거 다 뭐냐고. 부처님 말씀을 잘 익혀서 그것을 제대로 펼치고 하면 그 아들, 딸들이 전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되지 않냐. 쓸데없이 괜히 욕심 부리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상대방들에게 항상 덕담을 펼치고 법담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고 그러면 한번 그렇게 살아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해봐. 실제로 그래요. 아니 저 같은 깎아종은 별 볼 일 없는 중생이잖아요. 키도 난쟁이 똥자루 많고 말이죠. 그냥 부처님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살고 그저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두 말씀 나눈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만나서 이렇게 살고 쌀 끼니 갖다 주시니까 굶주리지 않게 살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 그리고 그냥 자꾸만 부처님 말씀 법이 부리니까 부처님 말씀이 영원이에요. 그들을 영원으로 자꾸만 향하게 하는 그런 그 발돋움하게 하는 그 원자재가 바로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탐욕은 최대 악덕인 걸 왜 모르냐?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지 말고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전해봐.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또 참회하고 그래 봐. 근데 왜 부처님은 이 허공에 가득하신데 부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안고 살면 만족스럽지 못할 게 어디냐. 불만족은 최대 재앙을 불러온다. 항상 뭔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허덕대고 개걸대고 말이죠. 정말로 네 그래요. 그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유대인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배울 게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정말로 잘 아시다시피 유대교에서 나온 게 카톨릭이고 기독교고 다 이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뭐냐면 그들은 마음에 신을 안고 살아요. 근데 특히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불교 신도들보다 더욱더 뭔가 아니요. 정말 신실하고 수행 같은 게 이게 정말 철저한데요. 예를 들어서 사순절이다. 춘분해서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사순절을 봉행해 본 적이 있어요. 사순절은 40일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 기도했다. 이것 때문에 부활절이 오기 전서부터 해가지고 춘분 전에 언제부터 해가지고 40일간을 거의 금요 거의 그냥 철두철미하게 철통같이 40일을 수행자로 보냅니다. 매년마다 그래요. 40일간 예수님의 40일간 광야에서 단식을 우리가 본받자 이래가지고 그동안에 정말로 대단히 치열하며 지금도 미국인 전체 가운데 10명 중에 3명, 4명은 사순절을 봉행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미국인들 전체는 기독교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40일은 정말로 경건하게 보냅니다. 10명 중에 서너 명 그렇다니까 굉장히 많은 수죠.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분명한 사실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말아라.
뭐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전부 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지 않냐. 우리 지금 살아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아까도 그런 말씀이죠. 차별이 아니고 평등이 아니다. 왜냐,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산 사람이 있거든요.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분들 계시고 노력하는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이 뭐라, 이게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노력에 따른 차이죠.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에요. 노력에 따른 건데 평등이 아니다. 어떻게 평등할 수 있냐? 노력에 의한 평등이다, 이런 얘기예요. 차별이 평등인 거예요, 사실은요. 차별이 평등이. 그걸 뭐 일률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부작용이 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사장되고, 그리고 결국 뭐라? 능력 있는 사람 다 주저앉혀 놓고 자기들만 왕이라고 하는 독재자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도 부처님 계시고 보살 계시고 신장님들 계시고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덕을 닦은 인간들, 그들의 삶이 영혼과 가까이 가는 사람, 부처님 말씀대로 명의임대 이무소입이라 불입색성 향미촉법이라 욕심을 이겨낸 그런 자들, 이제 성자의 불에 들어간 자들, 성자의 불에 들어갔어요. 욕심을 이겼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사바세계 한 7번 정도 몇 번 태어나면 이제 이 사바세계 오지 않고, 뭐 한 번 오게 되면 이제 또 다른 한 번 오게 되면 사담, 그다음에 다시 지구에 오지 않는다, 뭐 불안과 뭐 불생과 해서 아남, 아란 이렇게 급수가 다 있거든요. 욕망을 이긴 자들이에요. 욕망을 이긴 자들. 그들은 당연히 뭔가 많은 그런 공덕을 쌓았으니까, 지혜를 쌓았으니까 당연히 평등하지 않죠. 우주는 급수 따라 딱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영혼과 가까이 갔는가, 얼마나 공과 가까이 가고 있는, 가까이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정말 108참여도 중에 다 중요하지만 스스로 순간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영혼과 가까이 있는가, 공과 가까이 있는가. 아이스는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비우면 비울수록 들어온 도리가 있거든요. 채우면 채우려고 할수록 나가게 되고요. 끌어들이면 끌을수록 내보내야 되는 도리가 있고, 내보내면 내보낼수록 들어온 도리가 또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그래. 해보지도 않고. 물질적인 관념으로, 영혼의 관념으로 살진 않아요. 자꾸만 내보내면 부처님께서 다 주시니까, 모든 게 다 부처님 뜻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비워진 그릇이 항상 쓰임새가 있지 꽉 찬 건 쓰임새가 없잖아요. 그릇 같은 것도 담아놓으면 거기다 뭐 버리지 않기 전에 뭐라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살되, 그래 너희들이 현실은 잘 알아. 공과 중에 삼관이라 했잖아요. 현실을 잘 아니까 그럼 너희들이 비울 만큼 비워라. 살 만큼 또 살 만큼 또 아들도 공부시키고 뭐 딸도 공부시키고 뭐 자기도 먹고 살고 아파트 넓히고 그런 거 다 이해한다. 그렇게 다 먹고 살면서 뭐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주변에 베풀고 펼치고, 그럼 내가 그만큼 너희들 다 비워지는 것만큼, 그걸 중도란 말, 중용, 그걸 공과 중에 삼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도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딱 깨달음에 물려시고 중생세계, 중생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 현실 위주의 가르침을 쭉 펼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장암이나거나 중암, 자바암이니 아함경이 다 그런 거예요. 아가마, 아함경. 현실 위주로 얘기하셨어요. 현실 위주로 얘기하시다가 현실은 전부 다 영혼과 하나다. 그 다음에 나온 경전이 이제 이른바 말하면 방등경, 반야경, 마하바냐, 바람이다, 심경 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이른바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반야, 프라저나 파라미타, 바람일다란 말이 파라란 말은 파라란 말은 영혼의 세계를 말합니다. 믿다란 말은 뭐냐면 가는 길, 파라미타, 행동, 영혼의 세계를 가는 길. 그래서 육바라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프라준한 지혜, 영혼의 세계. 파라란 말은 정말 영혼 그 자체고, 믿다란 말은 뭔가 가는 길, 도피한.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열반에 들기 전에 법화경,
뭐 화엄경도 마찬가지, 열반경 이렇게 말씀하여가지고 부처님 경전이 이렇게 패턴이 나눠져 있습니다. 뭐 그때마다 또 이런 말씀 저런 말씀하였지만 처음엔 현실을 위주로 얘기하시다가 영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면 좀 뭔가 기가 차할지 모르니까 아함경, 그 다음에 방등반야경, 그 다음에 법화열반 화엄경 이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시면서 그래서 중도란 말이 거기서 중도, 뭐 공자님은 중용 이러셨지만 현실과 영혼을 그러면 갈무리하며 살아라. 너무 영혼을 생각하고 그러면 뭐 수행자도 아닌데 돈도 벌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벌어서 너희도 먹고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좀 도와라. 당장 무슨 뭐 영혼을 생각하고 성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너무나 뭐라 나 위주로 살지 말아라. 나 위주로 살지 말아라. 한 50%, 51% 정도는 반 정도는 상대방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고 나머지 반은 너희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살든지. 그러니까 너무 내가 있다는 그렇지 않냐? 너무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면 그러면 이기심 자체 속박이 되고 자유롭지 못하지 않냐? 그 마하바냐 바람일 다시 마하란 말은 원래 크단 말이야. 큰 대자, 큰 대. 마하. 그러니까 큰 대자는 원래 공을 뜻하는 말입니다. 공을 뜻하는 말. 크다는 게 뭐가 크다는 거야? 무한한 크다는 뜻이 무한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자꾸만 너희들이 너희 이기심만 따지면 스스로 자승자박하지 않냐? 자유롭지 못하지 않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속박 아니냐? 좀 자유로워져 봐라. 내가 있다면 항상 나에게 속박되게 당하잖아. 그런 뜻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승자박 속에 삽니다. 자업자득 속에 살고.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이 잘못 살아오고 고통을 하소연하면 잘못 살아오고. 그러니까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요즘에 무슨 빅테크라고 해서 뭐 아마존이라거나 구글 이런 데가 막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났대요. 그래도 그들 창업들 뭐 제프 베조스니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니 이런 브레인진이 이런 친구들은 뭐라 자기 재산의 반은 무조건 내가 인류에서 전부 다 헌신하겠다. 전부 다 던져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하기사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으니까 반 정도 주더라도 무슨 뭐 자기가 먹고 산데 무슨 지장 있겠어요. 죄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꾸만 체험을 해보면 아는데 진짜로 그래요. 자꾸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많은 사람 그리고 허공 많은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밝아지지 않디. 점점 왜냐하면 물질의 세계는 어둠. 물질의 세계는 이른바 말한 어둠과 밝음이 교차하잖아요. 근데 자꾸만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이기심이란 장막이 걷어지니까 자기 자신이 밝아지는 걸 체험을 해요. 밝아져요. 빛나요. 지혜란 말이 지는 뭐라 삿된 것을 깨뜨려버리고 해는 뭐라 어둠을 뭔가 깨뜨려버리는 그 차원이 달라요. 삿된 것을 깨뜨리는 것과 어둠을 깨뜨리는 것. 삿된 것은 정사 그러잖아요. 어둠은 뭐라 광명과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해보면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막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럴 때 몸과 마음을 던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체험해 본 들 알잖아요. 서광이 흔여리고 미래가 뭔가 눈앞에 이렇게 뭔가 보이기도 하고 말씀이에요. 진짜 몸과 마음을 던져.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게 존립을 하죠. 몸과 마음을 던져서 자기가 해보면 알아요. 그 먹어봐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항상 그러는 거죠. 야 기도해서 뭐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럼 전 세계 종교가 수도 없이 많고 종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열사의 땅 이슬람 같은 그런 존재들도 뭡니까? 다른 건 다 놔도 제가 한번 말했어요. 용산에 여기
사는 분인데 아랍 두바이로 온 거 아니 그 일하러 갔다가 아랍 여자하고 연애를 걸어가지고 아랍 여자가 좋아해서 나 당신과 살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들 녀석도 뭔 거 아니 그래가지고 결혼을 허락했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러죠. 아들 녀석도 좋아하니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건 우리 민족 우리 종교 이슬람의 전통이니까 그거 하나만 무시하지 말아 달라. 그거야 뭐. 근데 그게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또 여기 와서 아랍 관계에서 또 일을 한대요. 또 돈도 벌어 그러니까 아랍 대사관에 가서 뭐 아랍의 무슨 대학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돈도 벌어고 착하고 그렇게 이쁘대. 그렇게 이쁘다네요. 아랍애들이 또 이쁘잖아요. 근데 하루에 뭐 항상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것도 장난이 아니더라고. 근데 며느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냔 말이에요. 그들도 뭔가 말이죠. 체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혼이라는 건 뭐냐? 잊지 않으셔야 된다. 영혼은 부처님 말씀대로 산 자와 죽은 자가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끼리 하나가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가 하나고 생사가 이르니까 생사열반 상호하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다 항상 같이 산다. 같이 산다는 의식이 꽉 몸에 차 있어야 돼. 몸과 마음 가운데. 그게 투철한 게 전부가 다 이슬람이고 무슨 유대교, 이스라엘, 유대민족이고 기독교, 가톨릭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조금씩 변화가 돼가지고 좀 많이 흐려지긴 했습니다만 불교 신자들, 불교는 교육이 안 돼서 이게 참 문제예요.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가지고도. 산 자와 죽은 자가 서로 돕습니다. 내가 죽은 자들에게 대해서 끊임없이 예경을 취하면 그들도 뭐라 그걸 감사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영혼을 놓치고 사는 게 이게 이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죠. 벌 받죠. 괘씸한 놈이에요. 하여간에 이렇게 신도님들하고 상담하다 얘기하다 보면 별의별 게 많아요. 금속의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 몹쓸 놈 부려 막심한 놈 배를 걷어 찼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안 나. MRI 찍고 뭐 다 했는데도 뭐 웃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귀신들 잘못 따서라도 큰일 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냥 배를 걷어 차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몹쓸 놈 부려막심한 놈 너도 임마 네 누나처럼 공부 좀 해봐 임마.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엔 그냥 별 볼일 그냥 뭐 낫겠지 싶었는데 하루 이틀 가도 일주일이 가도 안 나. 병원에 가서 사진 다 찍어봐도 별로 뭐 없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차는 건 그 유체를 두들겨 맞기 때문에 그게 육신 나오는데 서서히 육신을 나오긴 하지만 그 누나가 이제 상도여공가 어디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육성회 회장님이 자기 사범대학의 선배들하는 거예요. 그 육성회 회장을 하는데 김 선생님 말이야. 내가 옛날에 만일에 이 공부를 했으면 애들을 좀 더 잘 가르쳤을 것 같은데 김 선생님도 한번 해봐. 뭐냐 그랬더니 내가 이런 데는 다니는데 공부를 좀 해보면 아이들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선배님 그런 말씀하시라고. 나는 퇴근하고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건사하고 막 이러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그런 걸 어떻게 다니냐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는 안 다녀도 괜찮아. 한번 시간 날 때마다 내가 월사금은 내놨으니까 이래. 그 등록금을 내놨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불교대학을 한번 구경하자고 하는데 그날 따라서 뭐냐면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신 영가들 얘기를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건설회사를 다니는데 올케가 들어와서 전혀 제살 아니래. 교인이 들어와가지고 자긴 출가 외인이고 지가 제사를 안 지내겠다니. 내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제살 정성스럽게 지내고 그랬는데 마음이 쓸쓸한데 자기는 출가 외인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날 공부하고 나서 스님한테 저한테 물어봤대요. 딸들이 저렇게 위패를 모시고 제산 안 지내더라도 인사드리면 그건 뭐 나쁠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무슨 말이냐고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아들 딸 조상님이 뭐 아들 딸 가리냐고. 그래서 위패를 걸어놓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공부하고 사과 매달 엄마 아버지가 다닐
절에 다니는 것처럼 뭐 뱀에달 철철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누나 나 좀 날 좀 만나자고. 그 왜 그러냐고. 이제 만났더니 옳게 하고 와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됐더래. 왜냐 꽤 됐는데 이게 아버지가 그냥 공부 좀 해라 뭐라고 그냥 이 꿈을 꾼데 아버지가 가방을 들고 막 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님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공부하러 간다 막 공부하러 가냐. 그니 가시더니 그냥 바로 다시 돌아서 몹쓸로 그냥 발길 지르고 걷어차려. 제가 천도라거나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현대 의사들은 의학은 전부 다 보이는 것만 하잖아요. 근데 귀신들에 의한 질병이 너무나 많다는 걸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범대학교 그 동창이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해서 날 이렇게 해서 가서 공부했는데 내가 바빠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너 우리 엄마 아버지 얼마나 조상님 제사를 잘 지냈냐. 그 누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다 슬슬 났는데 꽤 오래 고생했다. 저하고는 만나 아들 녀석도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우주 영원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방한야신경 색즉시공 공즉색 매일 읊조리면서 색즉시공 공즉색 공이라는 게 영원이거든요. 공이 영원이에요. 허공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불보살인과 신장님들이 우리가 전부 다 연극하는 걸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오스카 와일드 Life as Drama 인생은 드라마라. 인생은 드라마. 인생이 진짜 사실은 연극보다 더 연극 같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인생이 전부 다 소설이니 뭐 영화니 연극이니 전부 다 우리 인생을 테마로 하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거지. 그런 겁니다. 태어날 때 우린 연극 어떤 배역을 맡아가지고 지금 전생에 없더라 지금 뭔가 하니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극을 정말 영원의 관점에서 잘 펼쳐나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럼 이제 다시 사람 몸 받긴 쉽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으로 현실을 항상 영원답게 살아라. 영원히 바로 현실답게 영원히 현실인 것처럼 살아라. 그게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 종교학을 하다 보니까 다 이제 뭐 주소 이제 공부하잖아요. 공자님이라는 존재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서 뭔가 도를 열으신 분이고 노자님 같은 분들은 뭐라 자연에서 이제 뭔가 깨달으신 분이고 부처님 뭐라 사람과 자연 양자에서 모두 공부하신 분이라니까. 그 공자님은 어떤 인륜이란 말, 인륜이란 말씀 많이 하죠. 노자님 뭐라 무의자연 이렇게 하시고. 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권리를 내가 어떤 권리 가지고 있으면 뭐라 의무도 꼭 지켜야 되고. 내 대통령이다. 그럼 대통령이 또 의무가 있고. 국민을 위해서 뭔가 아니. 뭔가 복리증진해서 뭔가 마음을 다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한다. 승용차를 소유하면 어떠죠? 차선을 잘 지켜. 차선을. 함부로 내 국회의원이다. 그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이 있고 뭔가 점점 옛날과는 다르게 정치인들도 처음 말도 함부로 하고 참 웃기지도 않고죠. 말을 함부로 막 바꾸고 말이에요. 뭐 하여간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70대 훨씬 넘다 보니까 좀 내가 꼰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 같지가 않아요. 말도 저렇게 함부로 할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뭔가 내가 권력을 잡았다. 그럼 권력에 수반한 의무가 꼭 있는 거거든요. 더욱더 심대한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승용차를 소유했으면 차선을 잘 지켜야 되잖아. 차선을 지키면 사고 나지. 자기도 큰일 나고. 이 생각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법당에 오셨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 들으세요. 그럼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천도하고 왜 중요한가 하면 달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여기 있는 분 다 그렇지 않겠지만 마음은 콩밭에 갔다. 뒷구멍으로 호박씩 간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몸은 여기인데 생각은 딸리 가 있어요.
생각은 다른 데가 있거든요. 그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서 만나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귀중한 시간이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대체로 부처님 말씀하고 나의 어떤 그런 마음과 이게 하나가 되니까 이게 뭐냐? 집중력이 강화되면서 하나가 돼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집중력이 강해지거든요. 왜 기도한지 아세요? 기도라면 염불,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요. 참선 왜예요? 이먹고 생각이라는 게 뭐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생각이 문제 아니라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불러와요. 연상작용. 그러면 내 몸은 여기다 두고 엄한 데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달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선 집중력이 약화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이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자동차 조금 전에 자동차를 몰고 나가다가 뭐죠? 마음이 집중이 안 되면 단방 사고 나버려요. 운전을 하는데 딴 생각하면 그냥 날아가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이 집중이 약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한 사람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성적 잘 맞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만큼 집중력이 강한 애들이에요. 그만큼 집중력이 강하니까 딱 뭔가 이 시간을 정말로 몰입해가지고 제대로 뭔가 공부하는 걸 딱 퍼센테이지 높게 확률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대체로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도 성공적으로 대체로 확률적으로 그렇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집중력이 강하니까 시간을 짜임새 있게 딱 그 시간을 뭔가 의미롭게 살잖아요. 그런데 집중력 약하면 여기 책은 여기 놓고 딴 데가 있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법당에 자꾸만 나오시면 전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안타까운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법당에 여러 분 나오셨지만 우선 첫째로 절에선 일요회를 안 해요. 한 대도 별로 없고 교회는 일요일날 때려주게도 가거든요. 성당에 일요일날 때려주게도 가요. 가족들이 다 같잖아요. 우선 정신전력에서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 주류계층엔 불교 신자들이 거의 대단히 드물다니까요. 되질 않아요. 매주마다 적어도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훈련이 돼가지고 설교한다거나 강론한다거나 이거 자기 업으로 하잖아요. 중들은 이걸 안 가르쳐요. 또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해서 이게 웬만큼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중들보다 세속 사람들이 더 똑똑한데 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들을 게 없으면 안 듣는 거죠. 이거 별 볼일 없어 이래버려. 부처님 경전은요, 성경, 구약, 신약 다 합쳐도 수만 배, 84,000 대장경입니다. 40년 이상을 공부해도 다 제대로 못 읽어요. 저도 읽는 것만큼 공부했는데 아직도 깜깜해요. 그 천상 내 생에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게 해주옵소서 이러고 살아요.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길인데 근데 참 우리 한국 불교가 웃기는 게 중들은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문제가 신라, 고려 무슨 쭉 내려오면서 어마어마한 국보들이 다 절에 있으니까 중들이 입장료만 받아도 죽을 때까지 아무 일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포교 이거는 생각도 안 해도 아무 신경 안 써도 중들이 한 주먹도 안 되거든요. 중들 되는 놈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거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제가 들어와 보니까 너무 환영하더라니까. 아니 큰 절들은 전부 다 입장료 받는 게 수학여행 가고 다 입장료 받잖아요. 포교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리고 꽉 잡고 있는 친구들이 대체로 깡패들이에요. 그 상대를 안 하잖아요. 니네들 가고 난 내 길 간다. 진짜 마이웨이예요. 이렇게 이데아를 가지고 뭔가 그런 자리리타의 어떤 이념을 가진 그런 죄다 조세. 제가 70대 중반인데 뭘 모르겠어요. 중방 생활에서 꽉 잡고도 안 놀려고 그래요. 꽉 잡고 안 노니까 전부 다가 상황이니 뭐니 이래가 나오죠. 중요한 건요, 정말로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의 어떤
의무가 따르는 거고,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승용차는 차선을 따라서 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 도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도 닦는다 그러잖아요. 정도. 이게 도 닦는 길이에요. 이게요. 평생을 영원을 가는. 그런데 도를 일탈하는 수가 너무 많죠. 뭐 저도 부족한 게 워낙에 많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만, 수행생활이라는 건 참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참여가 없으면 내일 정진할 그런 그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얼마나 먼지가 많이 쌓이는지, 조금만 하루만 청소 안 해도 그냥 뽀얗게 먼지가 앉잖아요. 먼지를 매일 닦아도 또 매일 쌓이는 게 먼지예요. 마음을 매일 청소하자.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수행하고 매일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거의가 다 전생에 많이 닦은 친구들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그 자리를 안 내주잖아요. 딱 학교 다니다 보면 딱 나오잖아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해가지고 좀처럼 위로 치고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방에서 뭐 부산에서 광주에서 어디서 돈 좀 벌었다면 애들 전부 다 강남으로 때려 넣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계신데요. 저보다 나이가 좀 아래지만 이제 뭐 후배긴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인데, 앞으로 10년 지나면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가 10년 전은 100억대 갈 거랍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말라 했더니 두고 보래요. 전부 다 돈 벌어서 강남. 이거 참 안 돼요. 미국에서는 유타주다, 아이오와, 위스콘신이다. 거기도 다 유명한 명문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도 다 기업들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분산이 안 돼요. 아니, 아이들 거기서 키우려도 아이들 공부를 제대로 교육 뭐 인프라가 있어야 잖아요. 이게 참 정책도 문제가 많아요. 지방을 뭔가 이거 육성시키려 그런 의지가 있을 텐데. 아유, 이 강남 참 문제거리예요. 제가 강남 초창기서부터 제가 알거든요. 엄마 아파트 1,700만 원 때부터 했는데, 거기 가서 가정부패인데 텅텅 비었더라고요. 한보 정태순가 어느 분이 했는데, 그 아파트가 비었냐? 근데 지금 몇십억씩 간다 그러잖아요. 텅텅 비어있을 때 거기서 가정부패를 처음 했었다니까요. 능인선언 초창기에. 근데 지금 그게 몇십억씩 간다고 안 그럽니까? 하기사 뭐 얘기를 하자면 기가 막히지만 말이에요. 여기 지금 능인선언 진 자리 이게 평당 90만 원 같은 자리입니다. 이게 70만 원도 주고 80만 원도 주고, 저 밑은 뭔가하니 양대대로 생긴 저 밑에 논밭이 있던 거 그건 뭐 120만 원, 130만 원. 근데 지금 요 밑에 있는 땅들이 수천만 원, 억대 몇천만 원씩, 4천만 원, 5천만 원, 몇천만 원. 그게 몇 배예요? 뭐 잘못된 거예요. 근데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지. 그러니까 부산에 있던 뭐 돈 있는 친구들 전부 다 강남에다 아파트 전부 다 해가지고 전부 다 공부시키잖아요. 근데 여기 또 뭐냐, 쪽집게 무당 같은 선생들이 다 강남에 터잡고 있거든요. 다. 뭐 출제위원들 뭐 이런 친구들 전부 다 해가지고 과목당 1,000만 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게 결국 뭐냐, 몸과 마음. 여러분들이 왜 수행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신을 안고 살거든요. 골수에 신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안 될 수가 없죠. 아이들에게 다른 걸 가르치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살다가 집중이 돼서 내가 몸과 마음,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이죠. 과거에 나와 현재에 나 미래 나를 만나게 돼요. 그럼 내가 항상 영혼을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은 미래 나를 만날 때 영혼 그 자체니까 죽어 넘어가는 저 세상 넘어가는 것도 수월해요. 그리고 정말 천당이나 극락이라거나 이런 게 수월하게 간단 말이에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뭐냐, 영혼에 대한 관점이 전혀 불분명해 버리면 어떻게 된다? 사바세계에 대한 미련과 애착과 집착과 번뇌와 망상이 너무나 자심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상념체, 식이라는 거. 왜냐? 눈기코 뭐 안입이설, 아까도 반야시켰는데 안입이설싱이 색성향 조금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식이라는 게 영혼. 식은 일종의 정보 같은 거거든요. 본래 허공이고 하나인데
사바세계에 살면서 여러 가지 애착, 부처님 되기 전에 애착, 집착, 이게 전부 다 시계, 정보예요. 근데 사바세계 애착과 집착이 많고 돈과 권력과 명예, 섹스, 여기에 몽땅 다 마음을 투자하다가 땅가닥 들어갔는데 영혼은 깜깜하게 몰라요. 갈 길이 몰라요. 갈 길을 몰라요. 갈 길을 몰라요. 갈 길을 모르면 못해요. 다시 계속해서 뭔가 하니 다시 애착 따라 여기 가질 못해요. 그런 걸 윤회라고 그래요. 그런 걸 윤회라고 그래요. 그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미래는 뭐라? 영혼은 바로 뭐라? 준비된 자에게만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는 뭐라? 준비된 자에게만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다시 빠꾸가 돼. 빠꾸 맞아요. 빠꾸 맞아요. 제 갈 길을 못 가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준비에 실패한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자야 되지. 준비에 실패한 자는 뭐라? 실패를 준비한 자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영혼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자, 항상 마음 가운데 영혼을 달고 사셔야 돼. 색즉시공이니까, 현실이 영혼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저 세상을 못 가게 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게 사바세계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등졌어요. 그러면 영혼의 세계에 가야지 이 세상을 잊어버리잖아요. 저 세상을 가야지 이 세상을 잊어버리는데 저 세상을 나가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뭐라? 원한, 원망, 분노, 저주 이런 것들을 가득히 가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계속해서 영혼의 길을 못 나가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뭐라? 전부 다 그런 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악령이 있고 말이에요. 악귀가 있고. 그래서 계속 몽고하니 천도제 지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태아령 아주 심각해 이것도요. 애들을 너무 많이 씌워요. 애들 너무 많이 줍니다. 사실 냉정히 따지면요, 유대인들은 조상을 잘 모십니다. 유대교에서 카톨릭 나오고 기독교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 변형이 막 됐어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아펜셀라 언더우드가 뭐라 연구한 거예요. 한국에서 토착 종교를 말살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른바 말하면 아펜셀라 언더우드 강령에 나오잖아요. 이른바 조상숭배를 타파시켜라. 왜 7대 봉제사를 지내니까 너무 부담이 많거든요. 제사식 철폐. 그래서 교회가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같은 제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을 형성합니다. 꼭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을 형성해요. 제가 말씀드려요. 이 한복판에 가보세요. NYU 부근에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비싼 땅이에요. 공동묘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우리나라 같으면 다 없애버리고 빌딩 지었을 거예요. 빌딩 지었을 텐데 공동묘지가 맨하탄 한복판에 있다니까요. 유대인 마을. 뉴욕은 전부 다 유대인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저승에 가서 계속 상대방 보이지 않는 영혼들의 저주가 있어요. 그 관음경이 나와. 주저 제토기약이라도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누가 나에게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기도하고 이른바 관세음보살을 불러 모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영혼이라는 관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유대인 얘기를 자꾸만 이게 하는 거 아니? 유대인들이 세계를 주름 잡고 있잖아요. 그들은 어디 가더라도 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탄압받는 거예요. 걔들은 골수에 사무쳐 있으니까 어디 가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아이디어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계속해서 영혼을 준비하는 자들이니까 하늘에 뭐라? 복을 받을 수밖에. 하늘의 복을 받을 수밖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거나 걔네들은 완전히 그런 곳에 아이디어로 뭔가니 똘똘 뭉쳐있는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어디 가거나 항상 탄압받죠. 마음 가운데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신을 물려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을 물려줘라. 우리말은 부처를 물려주라 이런 건데 부처가 무한인데요. 신이 무한인데 그들은 서재를 너의 낙원으로 만들고 자식들의 낙원으로 만들고 집집마다 다 서재 딱 집을 건축할 때 보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유대인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그럼 집이 딱 집잖아요. 그럼 집 한가운데다가 서재부터 딱 박아놓고 딱 방을 배치합니다. 서재부터 그대들의 서재를 그대들의 낙원으로 만들고 아들, 딸들의 낙원으로 만들어라. 과수원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꺾은 장미로 그대의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장엄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덕률, 교육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사순절 때는 40일간 거의 단식합니다. 먹는 건 먹죠. 40일간 단식하는 그런 민족들 보셨습니까? 사순절.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카톨릭 믿는 인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른바 이슬람은 라마단이고 라마단. 거의 단식합니다. 금육하고. 그리고 막 이러면 테레비 같은 데 막 머리에다 막 밀가루 막 뿌리고 막 그러죠. 그죠? 이른바 애쉬 웬스데이라는 건데. 애쉬 웬스데이. 사순절. 1년에 40일씩 단식 기도합니다. 그 인간들은. 장난이 아니에요. 항상 정리하겠는데요. 위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참여하라. 자벌레 진짜 꿀떡꿀떡. 자벌레는 뭐라? 전진해서 몸을 굽힌다. 참회한다. 그러니까 참회가 그들의 삶입니다. 마음을 영혼으로 하라. 마음을 공으로 하라. 그곳에서 만상이 생겨나나니. 부처님 말씀대로 자 정리하겠는데요.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마하바냐바람이다 심경이죠. 경이란 뭐냐? 길경. 그냥 길이 아니에요. 고향으로 가는 길 이런 뜻입니다. 열반으로 가는 길, 영혼으로 가는 길. 근데 왜 경을 공부 안 하냔 말이에요. 왜 공부를 안 시키냔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길경자가 그냥 길이 아니라 영혼으로 가는 길이란 뜻이에요. 길이란 많이 보주, 여의주에 이르는 길. 경이란 뜻이 여의주에 이르는 길이란 뜻이에요. 그 계속 가면 여의주를 잡는 거예요. 이 공의 길은 20, 30, 460, 70, 10 공의 해석을 다음에 공의 해석이 불교 전체인데요. 공에 대한 무지무지한 어마어마한 그런 해석이 많습니다. 색즉시공 이것뿐이 아니라. 정리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람일다라는 파라란 말은 영혼의 세계를 말하고요. 믿다는 가는 길. 파라는 피안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믿다란 뜻은 길경자입니다. 마바람일다 심경. 공에 이르는 길 이런 뜻. 공이 우리의 고향이거든요. 영원의 길이에요. 무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강화시키는 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끊임없이 공을 향해서 나가면 너희들의 영광 점점 가다 보면 밝아지거든요.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뭐냐서 전부 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잡고 있는 그런 이유 가운데 의미를 좀 아시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끊임없이 연마하시고 말씀이죠. 오늘 정말로 이제 자비랑 참법이 11월 2일서부터요. 2, 3, 4. 1년 내내 봤자 무슨 100일기도 하지만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참회라는 건 광명의 길입니다. 모든 질병과 재앙 고통은 참회가 없는 어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참법에 좀 동참하셔서 올 한 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둠들을 걷어내시고 삿된 걸 걷어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어요.